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봉독은 12절까지만 우리 하고 마지막 그 이후로는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성경은 880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 12절까지만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나눈 그 시편 105편 기억하세요? 그 시편 105편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며 찬양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을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자, 시편 106편도 이 시편 105편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쓴 시편인데 그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점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시편 106편입니다. 역사 속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반대되는 이 사람의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과 반역과 죄악의 그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나왔던 것처럼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억할 때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또 신실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이 변함없으시기에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자, 시편 106편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시작됩니다. 자, 이 관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1절 보실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자, 찬양과 감사의 이유가 나오죠. 어디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알기에, 믿기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이 언제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편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시편이요, 바벨론 포로 때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 아니 꼭 바벨론 땅은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저기 포로로 끌려가서 이곳저곳에서 살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쓰여진 시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47절 한번 보실까요? 4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백성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우리 고국으로 모아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흩어져 있는 우리가 다시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편이 지금 포로 중에 기록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해서 여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품고 계시기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분명히 우리를 다시 우리의 조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믿고 있는 거죠.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106편에서 먼저 우리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마치 이 포로된 백성처럼 어딘가에 붙잡혀 살고 있는 것 같고 어딘가에 묶여 살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들, 고생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자,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포로가 돼서 남의 땅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돼서 끌려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없죠.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있는 거죠. 왜 있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변치 아니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원망도 하고 다른 사람 욕도 하고 이렇게 일이 그르치게 만들어진 그 사람, 그 누군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욕하고 낙심하고 이러기 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절을 보세요. 이 얼마나 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이게 지금 질문인데 여러분 이 질문에 담겨있는 뜻이 읽혀지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누구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찬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찬양받으셔야 된다는 찬양받으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6편의 이 시인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 얼마나 능력 있고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어도 이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시인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바라보는 하나님이 이토록 크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도 합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자, 먼저 이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세요.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도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이 믿음이 나왔습니까?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 주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봐주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도 여전히 포로로 끌려와 고통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나를 주님 기억해 주세요. 돌보아 주세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간구로 들려지는데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아 달라라는 이 간구가 잘 보시면 그 다음 5절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공동체의 그 구원 안에 포함되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5절 보시면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을 보게 해달라라고 했으니까 주의 택하신 백성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거죠. 또 나로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달라 했으니까 주의 나라 전체가 기뻐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죠. 또 나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달라 했으니 주의 유산, 그러니까 주의 소유된 백성, 이것도 이제 그 뭐 나라, 민족,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나라, 이 민족이 자랑스럽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을 포함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참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아주 어떻게 말하자면 거지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나라는 망했고 땅은 다 황폐해졌고 백성은 포로 돼서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나뉘어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든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 뭐 이런 정체성 같은 거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이런 게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새롭게 회복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읽었었던 47절의 그 간구도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로 여러 나라로부터 우리를 모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 구원도 이 간구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포로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막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참 낙심스럽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 말씀의 전체적인 시각으로 돌아와서, 자, 왜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상황이 된 것일까? 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까? 자, 그 이유가 6절부터 나오는데요. 보실까요? 6절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는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야기할 텐데, 이 시인의 고백 뭡니까? 이 불순종과 불신앙, 죄 지은 것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던가 아니 우리 조상들의 과거의 이야기라던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내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고 고백하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사악을 행했고 우리 조상들처럼 악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랬을까? 그때 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았는지 몰라, 이러면서 혀를 차면서 아이고 참 믿음도 없다, 뭐 철딱서니가 없다, 미성숙하다, 뭐 이렇게 남 얘기하듯 한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조상의 그 죄악된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조상들처럼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똑같이 사악을 행했습니다. 아주 동일한 악을 행했습니다. 조상들의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아주 수많은 반역과 죄악으로 뒤범벅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수많은 죄악들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그 말씀의 그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죄와 또 불순종, 반역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회개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이 모습을 우리도 좀 잘 살펴보자는 겁니다. 대체 무슨 죄를 발견했기에 나도 그렇게 똑같이 죄인입니다. 나도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부터 말씀인데요.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뒤로는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앞에 있었던 그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넙니다. 그리고 뒤쫓아온 그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바다 속에 잠겨요. 다 죽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를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런 구원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자, 시편의 시인은요, 이것을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7절을 보세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맞죠? 애굽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능력, 기적과 이적과 10가지 재앙 같은 것들,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실하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역했다, 반역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은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슨 어려운 일 생기면 뭐 앞에는 홍해바다 같은 게 가로막고 뒤에는 나를 죽이겠다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 생각은 해보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반역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않은 죄,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는데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일어난 그 죄와 반역들을 말씀하는데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온 후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또 잊어먹어요.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뭐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길이 험하다 이러면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3절 보세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시간도 없이 바로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말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불평불만부터 쏟아낸다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냐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막 짜증내고 화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됐는가? 그것을 시인은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욕심, 탐욕이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한 그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만족하지 못하죠. 감사하는 거 없죠. 찬양 없죠. 하나님 말씀을 못 기다립니다. 불평, 불만, 불안, 짜증, 낙심, 분노 이런 데 범벅이 돼서 막 폭발해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고 막 이러다 죽는다고 죽겠다고 또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다고 생각하면 이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게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 만나로 먹여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배부르게 먹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좀 비참해요.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달라는 것 다 가졌지만 그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씁쓸하죠? 이거 다 내 욕심대로 다 얻으면 얻을수록 만족하고 풍요롭고 가득하고 풍성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은 죄된 모습, 욕심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그 죄의 결과입니다. 자, 세 번째로 광야에서 있었던 죄의 모습 중에서 질투하고 또 당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된 것을 질투해서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린 그 사건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보실까요?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먹어서 당을 짓는 거죠. 편먹고 대드는 것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꼭 지도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싸우는 것, 대적하는 것 이런 순종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호렙산에서 우상 숭배한 죄, 하나님을 잊은 죄죠.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만든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율법을 받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요란하게 경배한 일이 있었죠.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던 그 사건을 말씀합니다. 19절 보세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그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을 대체할 그럴싸한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뭔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나아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죄를 지적합니다. 24절부터 보시면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 문턱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거기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죠. 그 땅을 조사해 보라고 하는데, 정탐꾼들이 40일 만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우리 메뚜기 같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반역합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고 말죠. 24절 보세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더 믿은 거죠. 또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이제 10정탐꾼 말고 2정탐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듣지 않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것, 또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도 불신앙의 죄요, 반역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바알부올에서 했던 음행이 있었습니다. 2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단강 동편에 이르러서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고, 또 바알부올 그러면 이제 부올의 바알이란 뜻입니다. 부올은 이제 지명 이름이겠죠. 그 바알을 숭배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로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 명인가 죽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자, 여기 지금 부올의 바알과 연합했다라고 말씀하는데, 누구와 연합하느냐? 바알 부올과 연합했다는 거죠. 이거 음행입니다. 음행과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영적인 음행인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 영적인 음행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육체적인 음행이나 영적인 음행이나 똑같이 이 누구와 연합하느냐,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죄, 그것을 음행의 죄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자, 무리반물에서 그 모세를 분노케 하게 만든 그런 죄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자, 이때 모세가 분노해서 막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내려친 사건이 있었죠. 32절 보세요. 그들이 또 무리반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가 있어요. 불평, 불만, 원망, 비난, 거역. 근데 여기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다른 사람을 쓰러뜨렸습니다.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이걸 견디내지 못하고요, 참지 못하고 분을 터뜨리면서 망령된 말,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은 하나님이 내시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이러면서 분을 내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칩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던 이 모세도 쓰러뜨려버린 불평, 불만, 원망, 비난의 말들, 거역하는 것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불평, 불만, 원망과 비난, 거역하는 말, 그 말에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또 8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에게 동화된 그런 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하지만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섞여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들을 그냥 놔두었다가 그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배워서 우상 숭배하면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3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섞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또 끊어버리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서 섞여 들어오는 그런 세상의 우상들이 있죠. 돈이나 권세나 쾌락이나 어떤 세상에서 참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요. 세상이 원하고 추구하는 우상들. 근데 그것에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더럽혀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가 더럽혀진다거나 타협하는 것 원치 아니하시죠. 어느 정도였냐면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자녀들, 가족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추구했던 것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자녀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추구하고 쫓아 살았던 것들. 우리가 보면 이게 참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몰라요. 일종의 중독처럼 거기에 그냥 휩싸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종살이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우상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4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종이 되었다는 거죠. 포로나 종이 되었다는 건데 이방 우상의 종노릇하면서 살더니 결국 이방 나라에 종살이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뭘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지 지금 헷갈리실 분들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에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죄악들의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다. 욕심 때문에 그랬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을 지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만들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정탐꾼의 말들을 더 신뢰했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바알브올에서 음행했다. 무리바에서 모세를 분노케 하고 넘어지게 만들었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에 동화되었다.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자녀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그렇게 살았다.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43절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죄악과 불순종, 불신앙, 반역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죠. 그러나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4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이 죄악 중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이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는 것.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우리 하박국 3장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때 고통 중에 죄악 중에 징계 중에 환난 중에 그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구하죠.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조상들과 똑같은 불순종과 불신앙과 반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기대어 간구하는 겁니다. 다시 이 백성, 지금 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간구는요, 그냥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편 106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라 비슷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왜 역사가 반복되는가라고 한다면 아마 또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그런 죄악된 또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지고 그 역사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기대어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이 시편 106편의 이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기대어 정말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